오늘 본문의 배경은 느헤미야의 기도와 백성들의 적극적인 헌신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는데 며칠 만에 재건했죠?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됩니다. 아주 기적과 같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을 다 세워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그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지지 아니한 허전함이 있고, 그리고 그 아픔과 그 고통,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성전은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성전은 아름답게 재건을 했는데 이상하게 여전히 허전한 거예요. 여전히 뭔가 불안하고 여전히 안정되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보니까 바로 그것은 보이는 성전은 세워졌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심령의 성전들이 무너져 있었던 거죠. 심령의 성전이 이제 가라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심령의 성전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서 오늘 특별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너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져야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고, 그리고 베를린 장벽과 같은 그런 것들이 무너져야 되고, 또 인종의 벽이 무너져야 되고, 또 빈부의 격이 무너져야 되고, 여러 가지 무너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세워야 할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죠. 어디 가서 벽돌로 교회를 세우자, 어디 가서 멋있게 교회를 세우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 무너진 성전을 세운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에 가라앉은 성전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최근 10년 사이에 약 100만 명이 줄었대요. 최근 10년 사이에 한국교회 성도가 약 100만 명이 줄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시기에 비해서 지금 약 한 40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도 우리 1200만이다 라는 이야기 들으셨었잖아요. 성도가, 한국교회 성도가 1200만 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700만, 800만 밖에 안 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부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라도 한국교회를 세우자 이거죠. 우리라도. 노맨이에요? 우리라도 한국교회를 세우자는 거죠. 우리 시골의 조그만 교회지만 우리라도 한국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몸부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금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처음부터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모여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아니에요. 2명이 기도하다가 5명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지, 인원이 처음부터 많고 좋은 환경이 되어져서 부흥이 일어났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만이라도 부흥이 일어난다 하면 우리 제천도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고 한국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무너진 심령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 운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을 뿐만이 아니라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가운데에 내 심령이 좀 무너진 것 같고 내 심령의 교회가 조금 가라앉은 것 같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재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세운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다 스스로입니다. 스스로예요. 자원하거나 스스로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오늘 앞에 있는 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 앞에 모였다고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느헤미야가 자 수문 앞 광장에 모이세요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나가서 자 우리 한번 모여봅시다 그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들이 일제히 어디로 몰려 나왔느냐?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와서 그래서 하는 얘기가 율법책을 가져다 달라, 율법책을 우리에게 읽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 모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모였다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하는 거하고 억지로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로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면 얼마나 즐겁고 기뻐요. 억지로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무엘 형제 억지로 결혼했어요 이번에? 좋아서 했어요? 억지로 했어요? 좋아서 했죠. 그러면 신나는 거죠. 결혼 생활이 신나는 거죠. 근데 코 껴갖고 결혼하면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발적일 때 능률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똑같은 옥수수를 심었는데 한국의 옥수수는 아주 열매가 좋고 왜 북한의 옥수수는 아주 이렇게 가느다랗게 열리게 됩니까? 이거는 자발적이냐 아니면 수동적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열매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만 열심히 이끌면 다 됩니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힘이 있고 그 신앙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끌려오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자발적으로 하셨습니까? 자발적으로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자부심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누가 도와주면 하고 누가 밀어주면 하고 누가 끌어주면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진다 이거죠. 내가 책임진다. 내 신앙은 내가 스스로 한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회복되어지고 스스로 내가 행한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자부심과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좌절될 때도 있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의욕이 떨어질 때도 있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 회복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바로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는 누군가가 해줘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에 어느 정도 좀 됐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저는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너무너무 약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저녁 예배도 나오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환경이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힘드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뭘 도와드릴까 있을까 해서 그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겨야지. 내가 이겨야지. 내가 서야죠. 한 번은 내가 쓸 겁니다.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요. 저 정도면 됐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어느 정도죠.
예, 결국에는 내가 서야 되는 거죠. 내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지, 아내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내가 딛고 일어나야 되는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다윗을 떠밀어서 가라 그랬으면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니, 내 2배도 더 되는 저 적군의 장수한테 나보고 싸우라니 얼마나 사람들이 믿겠어요. 다 자기들은 군사훈련도 받고 다 자기들은 다 갖췄는데, 아니 청년인 다윗 보고 나가서 싸우라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런 원망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죠? 자기가 나가서 싸웠으니까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싸우는데 누구를 원망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도시락을 바친 아이도, 야, 너 도시락 있지? 이리 갖고 와. 그리고서 그걸 뺏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으면 이 아이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저 뒤에 나무 밑에 가갖고 엉엉 울었겠지 않습니까? 엄마가 나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걸 뺏어갔다고 얼마나 울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드리세요. 그리고 자기의 도시락을 자발적으로 내어놨을 때에 그 도시락에 예수님이 축복하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자발적일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예배가 있었습니다. 준비된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에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오늘 여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딱 섰는데, 이 강대상이 어떤 강대상이에요? 크리스탈이에요? 뭐예요? 나무인데 어떤 강대상입니까? 특별히 지은, 특별히 만든 강대상. 그날 말씀을 위하여서 특별히 제작된 강대상. 이게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위하여서 강대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강대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준비된 겁니까? 준비 안 된 겁니까? 준비된 거죠. 아무 괴짝이나 갖다 하나 놓고서 말씀을 전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교육자 수련회 가서 기역자 교회를 갔지 않습니까? 김제에 기역자 교회 갔는데 거기가 100년이 넘었죠. 아주 그런 그대로 있는 그 교회를 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그 강대상이, 그 당시에 쓰던 강대상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런데 그 강대상이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 100년 전에 그 강대상인데 그냥 대충 괴짝처럼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튼튼하게, 앞으로 100년을 더 써도 문제가 없고 200년을 더 써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강대상을 얼마나 견고하게, 그리고 막 거기다 기름까지 먹어갖고요, 반질반질하면서 손때 묻고 이렇게 해서 강대상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준비된 모습이 있으면 은혜는 저절로 오게 되는 거죠. 준비 안 되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무엇이에요? 준비되지 않고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마음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시간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기도로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마음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준비하셨습니까? 기도로 여러분을 준비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그릇이 깨끗해야, 내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도 내 심령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아무리 냉랭한 예배가 되어진다 해도 내 심령이 준비되어져 있으면요, 내 심령은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어떻게 교회를 세웠느냐? 모든 일에 힘썼습니다. 모든 일에 힘썼어요. 모이는 일에 힘썼어요. 모이는 일에 힘썼어요. 우리 1절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까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이들이 쫙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모여서 될 일이 있고 혼자서 될 일이 있겠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혼자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돼.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고 셋보다는 100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일하고 하나님 그 같은 뜻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흥은 모이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라고 할 때 우리가 모이는 시간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모이는 것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게 특별히 뭐 교회를 세우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이는 일이라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이 없으셔서 아직 그런 말씀은 제가 못 듣지만 이 시골교회 같은 데 가면 80, 90, 100세 되신 그러한 어떤 성도님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아유, 이 늙은 게 교회에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모이는 자리에 나오시는 것처럼 여러분 더 부흥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시골 교회는요, 그 연로하신 분들이 예배라는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렇죠?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뭐 금요기도회, 예배라는 예배는 다. 왜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애양원 그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거기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1시간 전부터 와서 다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1시간 전서부터. 그분들은 하는 일이 없잖아요.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냥 그분들은 늘 사모하는 게 예배 시간 사모하는 거예요. 아우, 예배 끝나면 다음 예배는 언제지? 다음 예배가 왜 이렇게 멀지? 그냥 이분들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서 막 1시간 전에 30분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모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먼저 자백했는데, 여러분 그 9장 1절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막 굵은 베옷을 입고 막 티끌을 무릅쓰고 금식을 하면서 뭐 했어요?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깨닫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허는 사람은 남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이 교회를 허는 거예요. 그런데 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게 되어지는 거죠. 겸손한 곳에 교회를 세우지 교만한 곳에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먼저 허물과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방과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이방과 멀리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이방과 멀리했는데 오늘 여기 2절 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절교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예배 딱 끝나고 가갖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제부터 당신하고 나하고 절교야 끝 이제 우리 집에 오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마 그런 절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절교 여기서 절교라는 말씀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우리가 쳐다도 안 보고 이방 사람들이 가진 나쁜 생활의 습관들을 내가 같이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바로 절교라는 거죠. 절교.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 그런 고백이 바로 절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가 뇌물 줘놓고 나중에 뭐 해요? 양심 선언하죠. 뭐라고 양심 선언해요? 저 사람이 뇌물 받았다고. 누가 줘놓고요? 자기가 줘놓고 자기가 뇌물 줬다고 저 사람 뇌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줬다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꼼짝 못하죠. 옛날에는 그래도 뇌물 준 사람 받은 사람 둘이 같이 입을 다물기를 했는데 요즘은 준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줘놓고 내가 줬다고 어디서 언제 얼마를 어떻게 줬다고 하니까 꼼짝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무섭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내가 이 친구랑 놀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나 너랑 안 놀아. 나 너랑 놀기 싫어. 그러면 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영악한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우리 선생님이 너 같은 애랑 놀지 말래. 자기가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누구를 끌어와요? 엄마를 끌어오고 선생님을 끌어오고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영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그 사이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 먹었어요. 그래 놓고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건 누구에게 지금 화살을 돌리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여자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지면 아주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으면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다른 것들을 갖다 놓으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기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예가 많은데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사울을 해쳤습니까? 안 해쳤습니까? 안 해쳤어요. 왜요? 이 문제는 사울하고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자기의 문제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사울하고 하나님하고 문제, 자기는 자기하고 하나님하고의 문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하고 사울은 하나님하고 사울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하나님은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되어지면 알아서 정리는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사울을 대하려고 하죠. 사람이 사울을 상대하려고 하죠. 그러니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아픔이 생기고 거기에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하게 하세요. 나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을 내가 대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큰 아픔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싫으면 나 너랑 안 놀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너랑 놀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주면 나중에 무슨 싸움이 돼요? 부모 싸움이 되죠. 부모 싸움이. 예. 걔네 엄마가요, 예, 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엄마한테 가서 또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엄마가 딱 들으면은, 아니 자기네 집은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아니 왜 엄마가 나서서 그래? 그리고서 이제 엄마끼리 만나면 어떻게 되죠? 싸움이 나죠. 여러분,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방인과 같은 생활 방식은 바로 영적으로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바로 나하고 하나님하고 상대를 직접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을 상대하거나 장로님을 상대하거나 또 순장을 상대하거나 그런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내가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오로지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반주자가 저렇게 딱 준비하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반주자가 반주를 잘 못해도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건 찬송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저 반주자가 반주를 못해서 오늘 찬송 못 드리겠네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면 그 신앙은 옳은 신앙이야. 이방인들과 같은 습관을 가진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뭐 했어요? 일어서니라.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벤자민 워필드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누가 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말씀을 대하십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전하는 거는 목사가 전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에 목사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여러분에게 잘못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잘못은 누가 감당해야 돼요? 누가 감당해요? 목사가 감당하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목사가 감당하는 거예요. 괜히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보면, 설교하다가 보면요, 이 이름이 바뀔 때가 가끔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막 이런 거 하다가 막 골리앗이 뭐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뭐 다윗의 이마에 탁 맞췄는데 뭐 다윗이 확 넘어졌고 뭐 이런데도 성도들은 아멘 그러고 있거든요. 이 이름이 어떨 때는 이렇게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어느 날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니고데모야 어디서 빨리 내려오너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성도들이 아니 이게 이상하거든요. 이게 지금 누가 올라가야 돼요? 삭개오 올라가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올라갔다고 막 그리고 막 이러니까는, 그런데 성도들이 이쪽에서 피식 웃고 저쪽에서도 피식 웃고 이 얘기가 듣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차 내가 이거 지금 이름을 잘못 얘기했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거기서 위트를 딱 발휘해서 그러는데 갑자기 옆에서 삭개오가 나타나갖고 야 거기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네가 올라갔어? 아니 내려와. 그러면서 자기가 올라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다가 보면 뭐 삭개오를 니고데모라고 할 수도 있고, 예? 뭐 니네 고모 뭐 이모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의미를.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예배 오실 때에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점심은 뭘까? 이런 기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이 전해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오늘 9장 3절도 보시면 아주 이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9장 3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그냥 말씀을 전할 때 서가지고 듣는 거예요. 서가지고 예배를 몇 시간 드리냐면 적어도 한 3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듣고 있는 것은 그만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활도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환자가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먹으면 점점 내 몸에 차도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도 안 변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문제가 많은 거죠. 날마다 변해야 돼요. 날마다 변해야 돼요. 매일매일 변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인데 무엇으로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단비가 막 터부어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슬비가 내려도 그릇을 열어놓으면 그 이슬비가 고여서 이런 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7번째 아멘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멘.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낭독할 때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막 낭독할 때 이들은 한마디만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아멘.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냥 아멘 아멘.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래도 아멘. 그래도 누가 올라간 거예요? 삭개오가 올라간.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여기가 아니라 제가 저기 서울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거는 무슨 실수냐? 세례를 하는데 한 1000명 되는 교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하는데 세례자들은 대부분 초신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유아 세례는 또 얼간난 얘기고 목사님이 이름을 다 외우지를 못하세요. 그래갖고 명찰을 이렇게 달고 세례를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니고데모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이 삭개오고 그러는데 니고데모에게 삭개오가 이러면서 이제 세례를 준 거예요. 아우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저 성도는 이제 시험 들어서 이제 안 나온다. 자기 이름을 바꿔가지고 세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 성도님,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다가 경황이 없어서 이름을 이렇게 하신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요 오래된 권사님보다 낫더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알겠죠 뭐. 그래도 하나님은 알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목사님이 이름 잘못 불렀어도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에게 이런 아멘의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탁 들어갔고 저거 아멘 했다가는 저거 꼬리가 잡힐 것 같은데 저거는 아멘 하면 안 되지. 저거 아멘 했다가는 저거 나중에 내가 저거 때문에 발목 잡히지. 그리고서 아멘 못하고. 여러분 우리 이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거 다 걸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노멘을 잘하면 어떻게 되죠? 서갈 수가 없죠. 무슨 일만 하면 노멘 그러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다고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심령을 다시 세울 때의 부흥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면서 모이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방적인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아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설립 5주년이 되었어요.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 위임도 15일 날 하게 되고 또 우리 임직식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조직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위임식을 했다고 교회가 부흥한 거 아니고 임직식을 했다고 교회가 바로 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각자의 심령이 살아나야 부흥이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이 뜨거워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 심령에 감사가 흘러야 부흥이 되어지는 거죠. 내 심령에 말씀이 넘쳐야 교회가 은혜롭습니다. 내 심령에 사랑이 충만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번에 드리는 위임식과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더 멋있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